작년 말에 예고한 대로 올해는 매달 한 번씩 성경 속의 교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신자들이 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원리도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의 원리를 잘 살아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속에 나오는 참 믿음의 사람들을 자주 보고 생각하고 따르기 위해 힘써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성경 속에서 그 원리를 잘 찾아내서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잘 실현한 성경 속의 교회들, 또는 어떤 교회들은 왜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 못했으며 왜 그랬는가, 이것을 성경의 진단을 따라서 잘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해 성경 속의 교회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이면서 지난주 말씀과 함께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는 신년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매년 첫 두 주를 그렇게 신년 말씀으로 전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보편적인 교회 다움을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교회에 대한 고백이죠. 성령을 믿사오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뒤에 이제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 믿음의 내용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번역에 좀 아쉬움이 있죠. 조금 풀어서 하면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사오며, 영어로 The Holy Catholic Church 또는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자, 이 중에서 그 보편적인 교회,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편적이라는 뜻을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동규만 알고 예원이, 지우가 잘 몰라서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어쩌면 어른들 중에도 분명하게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일단 특별한, 특수한의 반대입니다. 일반적이라는 말과 제일 비슷하고, 풀어서 하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게 이제 보편적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주식으로 쌀밥을 먹는 게 보편적이죠. 삼시세끼를 피자와 스파게티로 먹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죠. 20여 년 전에 한국에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만 사용했어요. 20여 년 전에. 그때는 휴대폰이 보편적인 통신수단이 아니고 특별한 통신수단이고 특별한 사람들만 쓰는 기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이 쓰니까 보편적인 통신수단이죠. 휴대폰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 이해되죠? 자,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누구나, 자, 구성원, 멤버의 보편성, 즉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종,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부류 가운데 당신의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언제나 교회의 시간적 보편성, 교회는 역사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있거나 한때 있다가 사라지는 종교운동 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모든 역사 속에 교회가 없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모든 시대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디서나 공간적인 보편성, 이것은 이제 발전해 나간 거죠. 교회가 처음에는 신약교회로 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점점 더 퍼져가서 어느 지역이나 문화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에 더해서 뭐까지 같이 가야 이제 교회의 보편성이 더 분명해지냐면 그렇게 시간, 공간, 멤버에 상관없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의 보편 교회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속에 나오는 교회라는 것이죠.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멋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는 이 위대한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 그럼 먼저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자, 우리가 지금 19절부터 20절을 그냥 쭉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종이에서 보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보면 19절과 20절 사이에는 아주 두껍고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넘을 수 없었던, 그리고 넘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아주 두껍고 큰 벽이 19절과 20절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역사적인 정황을 안다면 19절을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읽어가다가 20절을 읽으면서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해야 맞아요. 자, 그 차이를 보여주는 두 단어가 있는데 19절에 유대인에게만, 20절에 헬라인에게도예요. 자, 지금까지 유대 교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도 19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어요. 만민 구원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도 아직 신자들까지도
이전의 생각, 이전의 틀 속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고, 즉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이방인들을 향해 쌓아놓은 벽, 닫혀있는 문은 조금도 허물거나 넘어가거나 열고자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님의 지상명령을 어떻게 이해했더란 말인가?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19절에 바로 그 힌트가 있는 겁니다. 19절 다시 잘 보십시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게 다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외국이거든요. 유대인 밖의 나라들. 거기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 그게 처음에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이해한 거였습니다. 또 그게 그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보듯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과 로마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즉 주님의 이 말씀을, 땅끝까지 나가라는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단지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했지,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들도 이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이 19절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9절에 나오는 사람들, 즉 박해를 피해서 해외로 피난을 갔는데 그 정처 없는 나그네 길에서도, 피난길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대단한 것이죠.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이랑 직업을 다 내버려 두고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해외로. 근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 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대단한 열정이고 헌신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신자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편견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헌신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순종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헌신적이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든 우리가 사는 시대의 분위기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거나 닫아놓거나 축소하거나 오해하거나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겸손하게 성경과 교리와 역사를 배우는 일이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달라고, 비추어 달라고 겸손히 간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이 선명한 말씀을 보면서도 어느 부분을 못 알아듣거나
어느 부분을 오해하고 왜곡할 수 있사오니 이 어리석은 자를 조명하여 주셔서 성경 속에 밝히 기록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항상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2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위대한 일이 20절에서 시작된 겁니다. 헬라인에게도 이름도 나오지 않는 어느 무명의 신자들이 아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었을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순종하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이제는 주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며 엄청난 열매가 맺혔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수많은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일이 이것이죠.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등 돌리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도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 이것이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가장 본질적인 위대한 주의 일입니다. 그런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까지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일에 순종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신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함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보편적인 교회가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뿌리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을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거듭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창세기 12장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주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이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2절, 이것은 좀 더 표준 세번역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서 표준 세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네. 개역 개정에는 이 모든 민족이 만방으로 돼 있어서요.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가져왔습니다. 모든 민족이 물밀듯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안디옥에서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헬라인들이 물밀듯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주의 전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초반에 읽은 시편 2편에도 사실은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시편 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여기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는 땅끝이 나오는데 땅끝까지가 그 땅끝까지가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을 포함한다는 것을 사실은 주님께서 시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자, 아까 보편적이라고 말할 때 보편교회가 누구나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특징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만 모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멤버의 보편성을 가진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안디옥에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실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베드로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보편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주저없이 반기면서 안디옥 교회에 즉시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근데 참 적절한 사람을 보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면서 정말 이 마음이 넓은 사람, 여러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있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가 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고 정말 기뻐하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자 바나바가 처음 갈 때도 많았는데 바나바가 가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어요.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바나바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준비시켜 놓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떠올랐어요. 이전에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소개시켜서 고립될 수 있는 바울을 성도의 교제권으로 들어오도록 그 교제의 문을 열어준 게 사실 바나바였는데, 이번에는 또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인 이방인 사역을 하도록 다시 한번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볼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자신도 하나님을 잘 믿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돕는 훌륭한 신자입니다.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자, 이제 바울까지 가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힘있게 이루어지자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는 이름에 더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은 이제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보편적인 교회가 함께 사용하게 될 이름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 이 과정을 우리 조금만 자세하게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그들이 안디옥에 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찬노이, 뒤에 그 아노이가 붙으면 누구의 사람, 누구의 추종자, 누구의 측근, 이런 뜻이. 자, 두 단계를 거쳤을 텐데, 첫 번째는 그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즉,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교회 내부에서만 사용한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원의 이름을 교회 안에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 밖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막 들렸어요.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이 계속 들리니까 그 사람들을 봤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계속 말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한번 봤더니 그들의 삶이 자기들이 늘상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에게 완전히 매인,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또는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노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측근,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쟁이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사용하던 용어가 이제 그리스도와 결합돼서 새로운 용어가 된 건데,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조롱과 비아냥거림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쟁이들, 그리스도의 사람. 근데 교회가 그 단어를, 그 이름을 즐거이 받아들였어요.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측근?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맞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들. 너희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를 그렇게 불릴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아멘 땡큐야.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영광이야. 아마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글쎄 저들이 저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랍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죽음을 걸었네. 이것이 아마 오늘 안디옥 교인들을 부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에 딱 어울리는 찬양, 고백일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에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죽음을 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안디옥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런 이름을 얻어내어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한번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즉 어떤 이름이 교회에서 드러나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이름을 딴 파들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이제 그리스도 뒤에 아노이가 붙어서 크리스찬노이라고 했다면, 여기는 이제 바울라노이, 아볼로노이, 게바노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 이름이 드러나고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나뉜 교회, 병든 교회죠.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처음부터 사역을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드러난 게 아니고 어떤 이름만 드러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어떤 이름이 드러나느냐가 그 사람 또는 그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가 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면, 사람 이름이 드러나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위험합니다. 바울이 와서 사역을 하든 바나바가 사역하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날 때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나뉘기 쉬운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파, 헬라파가 이렇게 따로 경계하고 나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기록, 성경 어디를 봐도 안디옥 교회에 그런 나눔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에게 있는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자신들만이 아니라 이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사용하게 될 보편적인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아니고 한 장 넘기셔서요. 성경 한 장 넘기셔서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얘기가 또 잠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울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또 하나 보편적 교회로서의 좋은 모범, 특징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자로 있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만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연역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바나바와 바울
이 초대 목회자들이.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교회가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한 텀 하면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쫙 교우들과 나누어요. 그리고 한동안 교제하고 충전하고 다시 준비해서 또 한 텀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나가 있는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돌아오면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누리는 복이죠. 바울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복,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생하게 바라보는 복, 우리를 통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복,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주의 일, 주 안에서의 수고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걸 위한 모든 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잘 믿게 하는 일, 그걸 위한 모든 수고, 이게 주의 일이고 주 안에서의 수고인데, 안디옥 교회가 이 주의 일, 이 주 안의 수고를 정말 잘 감당했어요.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고, 이제는 다른 이들, 다른 민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세계 선교 명령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보편 교회다움 또 하나가 드러나요. 여러분, 보편 교회다움을 추구하려면 뭘 내려놔야 되냐면 개교회주의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우리 교회만 잘 믿는 거.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보편 교회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다면 개교회주의랑은 정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선교 명령을 위해 또는 제자 훈련을 위해 자주 인용하는 이 구절이, 저는 오늘 또 한편으로는 보편 교회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과 약속 속에 교회가 보편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모든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바로 그 두 단어가 들어간 곳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진리 또는 모든 교리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는 복음 전파 선교,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보편성을 이루는 아주 실제적인 두 기둥이란 말이에요. 만약 이 사람 요거 믿고 부분적으로 이 사람은 마태복음만 믿고 이 사람 요한계시록만 믿고 이 사람 하면은 보편적인 진리를 공유한 게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 모든 교리를 다 공유해야 돼. 그래야 보편적인 교회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만, 이 지역만 잘 믿으면 교회 보편성이 안 드러나요. 계속 확장하고 전해서 저 지역도, 저 나라도, 저 민족도 거기에도 교회가 생기고 우리와 똑같은 진리를 믿어야 보편 교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편 교회를 신앙 고백하고 추구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헌신해야 돼요. 모든 말씀,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 그리고 계승하는 일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기서 교회의 보편성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룸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한 세계 선교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만 믿어서는 안 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보편 교회다움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보편 교회가 함께 사용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다른 모든 이름들, 바울, 바나바, 유대인, 헬라인, 어디 출신, 이 모든 이름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다 죽어야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교회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 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신자의 고백인데, 그래서 오늘 이름이라는 것에 적용하면 내 이름은 죽고 내 이름은 쇠하고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점점 더 높아지고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교회의 교회다움, 특별히 교회의 보편성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앞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볼 텐데, 이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방향을 잘 정하고 봐야 됩니다. 모범적인 교회가 나오면 와, 그래, 우리도 이런 교회를 이루어보자,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는 우리가 반면교사가 되는 교회를 볼 때마다 야,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것도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다 죄악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듯이 우리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없으나, 이걸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우리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이 기뻐하시는 보편교회를 이루실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보편성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 교훈을 주실 때부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서 그렇게 다스리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세우셨던 보편교회다움을 잘 드러낸 안디옥 교회를 보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안디옥 교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었으나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때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었음을 저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보다 아주 더럽고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이 어두운 시대에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과 결과 속에 사람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